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절수가 꽤 되는데요. 참 6장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장이고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과 같이 단지 참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뭐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짧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여기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오병이의 사건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제자들한테 크게 각인되어졌고 얼마나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한 그러한 사건이었던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그러한 귀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내용이 바로 지금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 기적 또 이적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거기 앉으셨는데 거기에 오는 무리들을 다 봤습니다. 마침 이제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런데 빌립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기 전에 6절에 보면은 그냥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은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 순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아주 초기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4명 안에 드는 아주 굉장히 그 초기 멤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는 그런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데려왔죠? 유명하죠? 나다네엘을 갖다가 가서 전도해서 와봐라.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가서 우리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전함으로써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데 가서 보자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나다네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에 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 빌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그는 지적입니다. 성경 전체에 또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던 바로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굉장히 지적인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나다나엘을 갖다가 이끌어오는데요. 그런데 이 빌립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게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지적인 수준에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지식적인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그런가?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묻는데 뭘 하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물으신 의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시험하고자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시험이다. 근데 여기서요, 이 시험이라는 게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는 뭡니까? 페이라조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토카마조라고 하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던 미혹 또는 유혹 이런 템테이션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반면에 토카이마조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뭔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테스트가 토카이마조인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쓰신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토카이마조가 아니라 뭡니까?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뭔가 그의 생각을 어떻게 깨트리시고 그를 갖다가 그의 그 뭔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미혹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빌립을 갖다가 그래, 너 잘했다. 그리고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지금 시험 이 말씀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는 거죠. 빌립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아셨다. 왜? 그는 지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요 조금씩 맞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여기에 5천 명이라 이 사람들이 5천 명이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남자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아무리 적어도 1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5천 명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요. 1,000만 원이 좀 넘죠. 지금은 이제 하루 일당이 5만 원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꽤 큰 액수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5천 명을 갖다가 빵 한 조각씩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리바게뜨에서 빵 하나가 보통 한 지금 1,500원 하는데 그럼 5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750만 원? 이렇게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만 명이 되면은 얼마가 들어가요?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액수가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이상의 참 큰 무리가 와 있음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우리들도 뭘 합니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빌립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가시니까 이게 이 돈으로 되겠는가? 이게 큰 이 정도의 비용인데 이 정도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면은 뭔가 이 일을 갖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우리 빌립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계산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과 지금 함께했던 빌립은 예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경험하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뭐가 앞서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하신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빌립이 자기의 그러한 먼저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싹 깨트려 주셨죠. 어떻게 깨트리십니까? 보니까 여기 안드레가 이제 가져오는데요. 어린아이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그렇게 이제 그 안드레는 믿음을 내보이고 그렇게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다 함께하라 그러시고 그들이 이제 잔디밭에 딱 무리를 지어서 앉았는데 한 5천 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갖다 딱 축사하시고 떼어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니 원대로 주시니라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냥 우리 빵 한 덩어리 먹은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은 2개도 먹을 수 있고 3개도 먹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물고기도 뭐 한 마리만 먹었겠습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은 2마리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대로 다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어린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 어땠다는 거예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그 남은 조각을 다 거두어서 모아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빌립처럼 우리는 계산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그런 고백이 빌립에게 있기를 원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계산이 먼저 앞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 없음을 사실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다 깨뜨려 주시고 봐라. 그러니까 5천 명이 그 많은 무리가 먹고 남은 것만 12바구니나 된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본 빌립은 뭔가 굉장히 그의 생각과 그의 그런 믿음의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인 믿음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갔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왜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도와 뜻을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늘 우리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여기서 아주 선별해서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이 요한복음을 갖다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기록한 그 의도는 많은 일들을 해가셨지만 그것만 지금 이렇게 아주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서 빌립을 갖다가 빌립과 주고받는 이러한 대화를 갖다가 기록하신 그 중요한 뜻은 바로 빌립으로 하여금 뭘 믿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러한 시험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는 우리들도 그래요.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으면은 주께서 행하십시오. 주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다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도 역시 빌립과 같이 정말 그래요? 한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빌립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계산이 먼저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을 우리들을 갖다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신 이 뜻은 그럼을 통해서 이제 그 완전히 빌립이 바싹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그러한 주장이 탁 깨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 아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자 지금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주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자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어떻게 되는가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는 또 나를 믿음으로써 너희 안에 생명을 얻으라. 바로 이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오늘 6장에서 우리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려고 뭐 그런 것 자기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그 이 뒤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을 갖다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한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리를 걸으시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질병을 갖다 다 치료하시고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정말 남자만 5천 명인 그 무리를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바로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축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지금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빵을 먹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갖다가 먹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 이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뭐가 먹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빵 하나만 갖다 놓고 축복하고 전부 나누면 전 국민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죠. 인생에 있어서 먹는 문제만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이 시대는 정말 굶주릴 때예요. 로마의 학정 밑에서 먹을 거를 다 빼앗기고 있었죠. 정말 그런 이 일반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먹고 살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던 이 시기에 그들의 먹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분만 왕이 되시면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를 이룰 수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분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께 아시고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물며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니까 노를 져도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걸어오셔서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거든 땅에 이르렀더라. 근데 그 이튿날이에요. 건너편에서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건 봤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없어요. 그 제자들 가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우리 막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으로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금 회당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다 몰려들어서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찾아온 이 무리들의 관심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뭘 관심이 든 거예요? 지금 그분을 갖다가 왕을 삼는 거예요. 왕을 삼아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일들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사실은 제자들만 아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천 명이 앉았잖아요.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시는데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를 아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얘 떡을 먹었으니까 막 배부르니까 이분만 함께 있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한다라고 생각해서 따라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 계시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많이 부닥치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참 그런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문제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막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때 그 마음같이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이게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 안에서 잘 보여주는 큰 무리들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그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주셨죠. 만나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다음에 입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뭡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동행해 주시고 참 그렇게 참 그들의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그들이 40년을 다닌 동안 옷 하나 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의식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변해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이제 지금 레위기를 보고 이제 앞으로 쭉 읽어 나가겠지만은 그 속에서 그들이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끊임없이 정말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도 거기서 또 큰 뭡니까 음행죄를 범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참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육신의 일에만 사실은 관심이 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썩어질 것이고 영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은 뭐라고요? 무익하고 영은 생명이라 라고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이제 우리 이 우리 27절서부터 마지막 71절까지 쭉 하니 이루어진 말씀은 뭐냐면은요. 바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것이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능력이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뭐가 있다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오직 그들의 육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해서 주실 말씀은 그 육신의 것은 그것은 다 무익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문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내쫓지 않고 다 그들을 갖다가 영접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뜻인데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갖다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뜻인데 바로 지금 앞부분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능력 있고 오병이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6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분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걸려놓는 거야. 야,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주고 너 피를 갖다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서
우리 먹게 하냐.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인데 이 떡이란 말이요. 우리말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bread, 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거나 또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데요. 빵은 어떻습니까? 빵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침빵 먹죠, 점심빵 먹죠, 저녁빵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권에 있는 미국 영어권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그들이 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빵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먹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나 우리말은 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떡은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떡을 먹지 매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감에 있어서 큰 차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밥이다. 이렇게 우리가 뒤에 나는 참 밥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번역돼야 되는데 이제 빵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그 빵은 그걸 우리 거의 떡하고 조금 형태나 모양새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어쩌다 한번 먹는 그런 특별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같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것이다. 그다음에 참된 음료다. 우리가 물도 매일 마시고 정말 하루에 여러 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음료수처럼 코카콜라나 이런 펩시콜라나 이런 것처럼 어쩌다 한번 먹는 그런 음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마시는 그러한 바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네. 응?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그다음에 14절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란 것은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살과 뼈를 먹는 것은 결국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성전 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성령 체험 받았으면은 난 끝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영접했으면 이제 구원 받았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요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매일같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읽고 우리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또 그의 삶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뭔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안의 삶이고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렵죠.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 저 살을 갖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분명하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요 목적과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생각에 가로막혀서 우리 육신의 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이 능치 못함이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저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세요. 참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안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영생을 허락하사 자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영원히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었사오니 참 이 땅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